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반갑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시고 우리 맞이하실게요. 자, 선교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반갑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이도항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희 콩고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왕충교회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먼저 우리 콩고 선교 영상을, 두 가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는 올해 4월 17일 부활절에 이제 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콩고의 세례식은 침례 형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례를 못해서 2년 동안 못해서 45명의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할 때는 그 가족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 11일에 그 10주년 기념 예배, 사랑받는 자의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찬양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세례식에는 주님을 위해 춤을 춥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10주년 기념 예배에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라는 그러한 그 링갈라어 부족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보여주십시오. 콩고에 16년 전에 갔어요. 한 1년 정도 지나고 잠비아 콩고 교회에서 이제 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하는 거니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는 선교사니까 자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줘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계속 우리 교회 방침이니까 그대로 따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숙식을 제공받는 것을 약속 이제 받고 잠비아 콩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니까 한 2시 정도에 상을 잘 차려주었어요. 콩고 그 음식으로 잘 차려주었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와 그때는 이제 저희 아들이 1살 조금 넘었었는데 그 아들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저녁 식사를 게스트하우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식사가 안 오는 거예요. 9시, 저녁 이제 9시가 됐는데 막 선교사인 제 마음에서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약속을 하지 말지.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할 텐데 숙식 다 제공해놓고 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제 마음에 막 짜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랑 또 아무것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한 10시 정도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고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11시가 되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혹시 콩고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아닐까? 맞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일반 서민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이 문화적인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선교사가 거기에서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정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콩고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잘 알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9명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이제 사역자들이 9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2명은 떠나가고 7명이 남아서 이 본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서로 이렇게 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한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교만인 것 같아요. 라고요. 제가 콩고에 처음 갔을 때 콩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공부했고 그러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문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소리들이 들리고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 교만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콩고는 불어권인데 이제 프랑스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르게르의 공플레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부풀러 올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소에는 요만한데 지금 커져서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을 그 교만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의견이,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또 이렇게 커져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안에서 쉬고 무엇인가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그러한 공간이 없어져 버린 것을 이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제에서도 사역할 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왕춘교회에서도 함께 사역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방해가 되는 것은 교만할 때,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주장하려고 할 때,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선이에요. 저희가 9명의 사역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무나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잘하고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이제 가서 떠나게 되면은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되면은 다른 사역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을 때는 너무 열심히 하고 성실한 것 같은데 떠나면은 일을 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그냥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서로 합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은 다르고 여기 이 콩고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는 저보다 현지 성도들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서로 모여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논하고 서로 계획을 나누고 그렇게 이제 우리 선교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또 방해하는 것이 이 소통의 문제가 있어요. 콩고는 1960년까지 이 식민지 그 문화 속에서 있었습니다. 벨기에 식민지의 아래 계속 있다 보니까 소통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는 깨달은 후에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고 저한테 얘기해줘도 된다고 했을 때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잘 따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만약에 나중에 제가 떠나고 그들이 자립하여서 어떠한 이 선교의 일을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늦어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하는 가운데 이 일을 하도록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합력하는 데 방해되는 것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신뢰도는 18% 정도 됩니다. 서로 간의 신뢰도가.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가 이제 교회 천장 공사를 할 때 인부에게 얼마의 그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은 이제 책임 사역자에게 그 돈을 주는데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콩고인들끼리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돈이 맞습니까? 이 금액이 맞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는 이 문화 속에서 또 제가 선교지에서 겪는 그러한 고통 중에 큰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뢰하지 못하는 고통. 그래서 선교사는 계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약속을 더 잘 지키고 더 서로 나눈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찾은 선교의 모델이 있어요. 그는 누구였냐면은 누가라는 선교사였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그 선교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고 특별히 아주 위기의 순간에 빌립보에서 이제 그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상 사건을 통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바울이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그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함께 있었던 선교사가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적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가 적는 그 글에서 자신에 대해서 적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라고 표현됩니다. 우리가. 이 누가라는 선교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러한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밀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도 중요한 것은 이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누가와 같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함께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중보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후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어주었을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다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도와의 그러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또 영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고통과 죽음까지도 이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합력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가 그곳에 들어왔을 때 그 형상이 파괴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삶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감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영성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이 공동체 안에 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2017년도에 기독교 학교, 코코 기독교 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유치원하고 5학년까지 이렇게 학교가 있었어요. 다음. 그리고 학교 안에는 학교 교훈이 있었어요. 교훈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불어 밑에 적혀 있는데 제지 코아세 앙사제스 앙스타튜 앙그라스 드방뒤 드방레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잘하셨다. 지혜가 잘하셨고 신체가 잘하셨고 은혜가 잘하셨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이렇게 학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1층으로 해가지고 교실을 지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이제 작년 4월에 두 번의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앞에는 이제 기초까지 무너지고 뒤에는 담장이 다 무너졌어요. 이런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정말 저는 선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고 낙심하여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 하고 왔는데 그때 누구의 카톡이었냐면 위 목사님의 카톡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위로와 어떠한 그 격려의 글을 적어주시고 찬양 한 곡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선교사인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무력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정말로 선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과 같이 이렇게 더 이상 그 앞에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저기가 이제 폭으로 60m, 깊이로 30m로 저렇게 땅이 꺼졌는데 이제 저 흙부대를 이제 팀을 조직해서 10,000개 정도의 흙부대를 쌓았습니다. 더 이상 이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왜냐면은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물이 계속 흐르다가 집안이 약해져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흙부대를 저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정부에서 이 배수로 공사를 해줘가지고 이제
한 1.5km 밑에 있는 그 수원까지 배수로를 연결해 주어서 이제 물이 이제 저 배수로로 흐르게 됨으로써 더 이상 집안 침식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학교도 1층 건물도 3층까지 더 이렇게 짓게 되어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우리 학교 학생 중에서 정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인데 집안 형편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을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준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작년에 축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우리가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데 우리 코코 이 학교에 축구단이 있으면은 우리 축구단이 같이 가서 축구하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축구단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24명의 학생들이 이제 축구를 하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학교에 리더십이 세워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축구 사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 모습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이 모습은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공부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사진 찍으니까 웃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번에 저희 코코 학교에서는 18명의 제1회 졸업생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정부 졸업고사를 보게 되었고 이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하면은 이제 졸업을 하는 1회 졸업생이 학교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항상 선교지에는 또 우리 인생에는 우리 옆에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항상 우리 옆에 있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이 문제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나 혼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대적이 무력해짐으로써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다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삶이 자유로우려면 나의 영혼이 자유롭고 나의 이 모든 관계가 자유로우려면 대적이 무력해져야 합니다. 다음, 우리 로마서 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선교제에 있으면서 이 대적이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대적이 일어나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잠도 못 자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일을 할 때에는 이 대적이 무력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를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점치는 그 여종이 있었어요. 이 여종을 이제 바울이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떠나갔지요.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던 그 상전들이 자기의 유익이 끊기자 어떻게 되냐면은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을 때도 아데미 신전에서 이제 바울이 아데미의 이 여신이 이제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을 보고 바울을 핍박합니다. 선교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핍박이, 언제 대적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었을 때 이 부정부패로 인해서 유익을 받던 사람의 유익이 끊겼을 때
이 대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두가 다 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해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고 그 땅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러한 유익이 끊기는 부정부패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벌었던 유익이 끊김으로 인해서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가 계속해서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매일 유심히 보니까 건축 자재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건축 자재가 계속 없어질까? 우리 학교 교사들이 팀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주변 탐문을 나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해가지고 봤더니 저쪽 학교 뒤쪽에 어느 집에 학교 건축 자재가 쌓여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알아보니까 야간 경비, 학교를 지키던 야간 경비가 밤마다 그것을 더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조금씩 갔다가 거기다가 쌓아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제 저는 용서해줄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회개하면은. 그런데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용서해주면은 학교에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업무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의 이제 어떠한 유익이 끊긴 거죠.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가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에 인형을,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같이 인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찌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명은 죽는다, 한 명은 죽는다 이러면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불태워 버리는 거죠. 그리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학교에서 한 명은 죽어나간다. 계속 이러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끊기니까 이렇게 학교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앞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은 학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고 학생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이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무력화되고 힘을 잃고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음식이 콩고의 음식이에요. 저것이 이제 저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 떡처럼 생긴 게 주식인데 푸푸라고 하는데 저것은 카사바 가루하고 옥수수 가루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계속 이렇게 돌리면은 떡처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팜유,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팜유를 가지고 콩을 갖다 불려가지고 저렇게 이제 요리를 한 거고 옆에는 말린 생선 요리입니다. 그래서 저 후프를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 콩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어요. 먹는 것이 이제 콩고의 그러한 아주 좋은 식단입니다. 그런데 저런 음식이 있을지라도 대적이 우리 앞에 있으면은 이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다 대적 앞에서는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편한 사람하고 있어야지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는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무장을 해제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대적이 우리 앞에 있으면은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23편 5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밥상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는 것은 완벽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대적이 무력화되고 우리가 그 앞에서도 마음껏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장래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정말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렇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은혜로 함께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장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이 장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부요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들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두고 정말로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래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우리 현지 사역자 한 명 소개하길 원합니다. 다음, 장말이라는 현지 사역자예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벽돌을 찍는 벽돌공이었습니다. 벽돌을 찍으려고 이제 지방에서 한 1300km 정도 떨어진 지방에서 이제 킨샤샤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 공장에서 벽돌 찍는 일을 하다가 공장이 파산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 월급을 줄 수 없어서 다른 이제 인부들이 다 떠나갔는데 이제 혼자 교회에 남았습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다가 이제 현지에 있는 사역자를 잘 도와서 목회자 후보생으로 1년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목회자 후보생으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내고 3년 동안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교회 이제 담당 사역자가, 담임 사역자가 됐을 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지방에 이제 아내와 딸이 2명 있었어요.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담당 사역자가 됐으니까 가족들이 좀 이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통비를 줬어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2시간이면 올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길이 있는 곳까지 버스를 타고 오고 또 걸어가고 또 버스를 타고 길을 이렇게 가서 15일에 걸쳐서 이제 킨샤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성도들이 너무나 기다렸어요. 왜냐면은 이 목사님 전도사님 혼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와서 함께 지내는 걸 원했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어디 도착했습니까? 시카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며칠 남았습니까? 10일 남았습니다. 또 이제 저쪽에 그 밑댄디 저쪽으로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5일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꼭 제 가족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너무가 원했던, 온 교인이 원했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현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 설교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15년 동안 제가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은 설교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그 여운이 정말 끊이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에 한 달 된 그 후로 이제 아기를 낳아서 한 달, 1년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아픈데 병원비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병원비를 도와줬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병원비를 도와줬는데 이틀 정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이 주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이제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저도 어떠한 그 위로의 말을 해주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장마리 사역자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루는 이 선한교회 성도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누워있으면 어떡합니까?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합니까?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은 주님께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들을 때 정말로 어떠한 유명한 설교자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이 성도들,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그 천막으로 주위를 이렇게 둘렀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재정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합력하여서 저것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프리카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에 헌금이 여기 교회에서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시멘트 한 포 가격이 9불이니까 한 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에 강대상도 하고 이렇게 이것을 두르고 하는 것이 비용이 들어갈 텐데 저한테 요구하지 않고 자신들이 합력하여서 저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모습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합력할 수 있을까?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을까? 이 공동체 안에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합력하는 이 원천, 기초는 예배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존 파이퍼가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목적은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이 두 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믿음의 태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또한 흩어져서는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매일의 가정 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 예배자로 주 앞에 매일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 사역자와 우리 현지 성도들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주일 예배인데 선한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그 10주년이 된 사랑받는 자의 교회에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마스크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만 쓰고 있고 왜냐하면 말라리아가 너무나 강해서 코로나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을 공동체 안에 내어주기 위하여 이제 강조하는 한 가지 가정 예배. 지금 모습은 우리 겔로 사역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다음은 블레즈 사역자. 블레즈 사역자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지금 현재 전체 책임자인데, 만났을 때 이제 청년이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아들을 5명 둔 아버지가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 가정 예배 때에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나누고 서로 공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구 건너편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고 힘을 얻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은 아까 전에 장마리 사역자 가정 그 모습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력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겸손하게 주를 섬길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대적을 무력화하시며, 그리고 세 번째로 장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콩고의 영혼들을 또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콩고의 길을 걷고 계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땅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콩고는 아직도 남겨진 사역이 많습니다. 남겨진 그러한 사역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콩고 선교에 초대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력할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자신을 내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무력하여 주시고 또 장래의 은혜로, 그 모든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흘러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자녀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이 도전해 주시는 게 예배였거든요. 예배. 찬양 사역자로 12년을 교육전사 때부터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예배를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는 거죠. 나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줄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두 번째는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 장래의 은혜, 귀한 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310장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0장입니다.